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 말씀부터 15절. 오늘 우리 묵상할 주제가 거룩한 피할 곳. 어제 7장의 말씀에 계속되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갖고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혼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 거룩한 피할 곳,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의 근거가 오늘 이 14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7장에 계속되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유다 아하스 왕 시대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깨우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신흥 강대국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두 나라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남쪽 유다 왕에게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고 신흥 강국 아수르를 무너뜨리자. 그런데 유다 왕은 동맹 맺는 일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보다는 애굽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다가 미국보다는 중국에 가까우니 친중으로 돌아서는 그런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동맹을 맺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망한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이 용납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도 이런 지혜와 이런 깨우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거룩한 피할 곳은 무엇이냐?
분명히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찾아서 거룩한 피할 곳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성소가 될 것이다.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던 성소로 피신하면 어느 누구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편 90편 1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것이 그 모세 오경에서는 도피성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는 성소가 되시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이 도피성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의 세 곳 또 서편의 세 곳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운영하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당시 도피성을 6군데, 당시 성읍이 48곳입니다. 48곳 가운데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미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도피성을 향해서 가는 길을 폭이 14m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14m의 평탄한 길을 만들고 곳곳에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미클라트, 도피성,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는 길, 이렇게 표지판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운영 원칙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살해했을 때에 실수해서 살해한 것도 있고 고의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살인자가 실수해서 과실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판결을 도피성 입구에서 확인을 받으면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까지는 누가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발적으로 자기 힘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의 6군데를 소개합니다. 그 지명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거룩한 피할 곳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알려주는 그 의미입니다. 첫 번째가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그 산지에 게데스라는 성을 둡니다. 도피성, 첫 번째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게데스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하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21절에 보면 거룩히 구별한 땅 그랬습니다. 거룩히 구별한 땅. 그 에스겔 48장 마지막 35절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가 거룩한 피할 곳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될 것이다. 또 에스겔 11장 16절에 그가 성소가 될 것이다. 시편 90편 1절에 바로 그 하나님이 거기가 거처가 되신다. 그래서 게데스, 구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따로 도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거룩한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겜이라고 하는 도피성입니다. 세겜의 뜻은 어깨의 짐, 무거운 짐, 그런 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산지에 이 세겜성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가면 그것이 바로 세겜, 도피성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무거운 짐은 물론 첫 번째는 죄의 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다 내게로 오라. 어깨에 무거운 짐, 이 세겜에다 벗어놓으라. 예수님께 맡기자고 하는 도피성입니다. 첫 번째는 게데스, 두 번째는 세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근데 헤브론의 도피성은 유다 산지, 유다 지파에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의 뜻이 연합, 동맹,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게 되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피성에 거룩한 피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베셀입니다. 베셀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새. 그래서 르우벤 지파 산지에 베셀 도피성을 두셨는데 사무엘하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 하나님,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길르앗 라못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언덕, 그런 뜻입니다. 언덕. 갓지파 자손의 그 산지에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덕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해골곳이라고 하는 이 갈보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덕은 평지를 걷는 것보단 힘이 듭니다.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언덕을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언덕입니다. 평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왜 어려우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골란이란 도피성입니다. 골란은 기쁨이란 뜻으로 므낫세 산지에 두었던 성입니다. 그래서 이 골란의 기쁨은 뭐냐? 어떤 기쁨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뭐 감염되었다, 누가 오늘 밤 고비다, 이런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들도 언제 그런 병에 감염될지 알 수 없는 두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이 곤란이란 도피성에 오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의 피할 곳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서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 48곳의 성읍을 만들었을 때에 6군데 도피성 게데스 구별하다, 세겜 어깨의 짐, 헤브론 연합, 베셀 요새, 길르앗 라못 언덕, 골란 기쁨, 이 6개의 도피성과 오늘 이 시대에는 따로 도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오늘 우리를 거룩한 피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 어디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거룩한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두렵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다짐하는 은혜의 하루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셔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도피성을 만들어 두시고 그곳으로 피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었듯이 오늘날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 주님께 맡기면 이 모든 것들을 맡으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며 소망이 되시는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약속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까닭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건강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마치겠습니다.